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노엘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노엘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오늘은 이 누가복음 이 말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수태고지에 대한 그 말씀을 3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섯째 달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섯째 달은 그 앞부분에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또 그의 아버지가 되는 또 사가랴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여섯째 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알려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말을 듣습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물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건데 마리아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있다,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성도님들 사이에 은혜와 평강을 또 빌어주는 그런 인사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시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 마리아가 들은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평안, 주께서 함께 하심을 받는 자. 참이 감사한데 그런데 이러한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이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수태고지 이 내용은 이 앞에 있었던 나오는 세례 요한이 또 출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듣고 또 임신한 이후에 출생하고 이 모든 과정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이 이게 쌍을 이루듯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이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니까 놀라며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천사가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니까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 사가랴가 제사장인 사가랴가 더 많이 놀랐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더 많이 놀랐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드러나지 않는데 이 원어를 보면 마리아가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더 놀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10대 중반쯤 되었을 걸로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하는 연령이, 여인들의 결혼하는 연령이 10대였기 때문에 10대 중반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나이가 많은 이 제사장 사가랴보다 10대의 그 소녀 같은 그러한 마리아가 더 많이 놀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3절 보면 이 천사가 와서 사가랴를 부릅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이 30절 말씀도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천사가 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가랴여, 마리아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니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니까,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 너의 기도가 이제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겠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아마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이미 응답받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첫날부터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너가 그렇게 간구했던 것,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를 향하여 예전엔 그렇게 열심히 간구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는 제발 우리 가운데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갖게 해주시고 낳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다가 나이가 많이 들고 상황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그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간구가 들렸다. 너의 기도에 이제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었을 때에 힘써 기도할 때에 간절할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체념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육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찾아온 겁니다. 너의 간구가 들렸다. 마리아는 어떤 경우냐면 마리아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그러한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정혼한 약혼자만 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간절하지 않았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천사가 말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뭐냐? 기도와 관련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생각할 때 그런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것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더 완전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나이 들어서 아이 못 낳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는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주어지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도 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강건함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 보게 되면 이 사가랴는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반응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말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 알아듣기를 하겠는데 나이도 들고 또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믿지 못하니까 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땠냐면 마리아는 이와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신의 생각을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또 불신해서도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걸 묻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삶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묻는 겁니다. 요셉도 왜 형들에게 팔려갔는지, 왜 종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왜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나갔습니다. 묻고 나가서 그 대답을 듣기까지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그렇게 묻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도 분명히 말합니다. 10대 중반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묻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배웠다. 이거를 보고 너도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보여주실 것 없이 그냥 믿기만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천사가 말한 거고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종입니다. 종.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바른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그리고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마리아가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응답되어질 때, 주어지게 될 때,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다시 주어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또 과할자이고,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그 선언을 받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복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를 알고 있듯이 자녀를 낳을 때에, 예수를 낳을 때에 마구간에서 낳았고, 그리고 남편 요셉이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그때까지만 등장하고 그 이후엔 등장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과부로 살았을 거라고, 예수님이 유독 과부들에게 많은 관심과 또 그러한 그 애정을 쏟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마리아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잉태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것은 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우주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며
기도할 때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혹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응답이 주어질 때 그때도 아멘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선택받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감당할 믿음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